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교회라는 공동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품어줬던 그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울과 교회는 함께 할 수 없는 참 불편한 사이 혹은 상극의 사이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사도행전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수데반이라는 분이 순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울,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정말 차가운 피가 흐르는 사람같이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될 때 굉장히 인상이 더럽게 소개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로 기록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겨우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제가 국어사전을 보려고 인터넷에 잔멸 그렇게 치니까 자꾸 잔멸치가 나와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끝내 그 뜻을 찾아냈는데 쇠잔할 잔자에 멸망할 멸자입니다. 교회가 다 사라지고 멸망할 때까지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정말 인상이 안 좋게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잔멸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그 행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남녀가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남녀 중에 하나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라면, 그 잡혀간 남녀가 내 부모님이라면 이 가족의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 죽일 놈이라고, 저 사울이라는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 입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소름 끼치는 인물로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세 번을 연속으로 만났는데 세 번 다 여러분에게 적개심을 품고 막 공격하고 욕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미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여러분을 해치려고 칼을 들고 덤비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 미친놈 아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경찰에 신고해서 제 주변 몇 미터 이상으로는 이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벌써 법적인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광기 어리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는지를 3번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까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사람교회에 나타나서 나도 예수 믿을게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고참이 끝끝내 예수 안 믿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죽어서 지옥 갈 거잖아요. 그렇게 못된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그럼 나도 용서해야 되는가? 이거 참 고민이 되는 그런 긴장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묘한 긴장을 몇 년 전 예루살렘에 제가 방문했을 때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의 동쪽으로 가보면 예수 승천 교회라는 그 예배당과 병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 건물이 100년이 넘은 건물인데요. 문제는 저 교회가, 저 병원이 독일의 루터란 교단 소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특별히 유대인만 600만 명을 넘게 죽인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국교인 루터란 교회가 세우고 소유한 예배당과 병원이 유대인의 심장과도 같던 예루살렘에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의 가해자 소속의 교회가 이렇게 피해자의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만약에 저곳에 어떤 독일인 목사가 파송이 된다면 그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대인 환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유대인 학살은 과거 역사에 이르니까 이제 덮어버리자, 툭툭 털면 되는 걸까요? 차라리 일본처럼 과거를 왜곡하고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면은 실컷 욕이라도 해주겠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우리가 섬기겠다고, 전쟁에서 죄송하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런 독일인들,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독일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굉장한 긴장과 고민이 생겨나는 부분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23절에서 3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짧은 8절 속에 그 못돼 먹은 사울을 도와주려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3번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가장 처음 들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까지 합하면 사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4번 연속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우선 아나니아의 이야기부터 볼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인생이 어느 날 하루 만에 싹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믿겨지세요? 저는 그거 잘 못 믿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 다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잘 살게요 그러지만 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가서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쎄요, 아나니아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저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그렇게 술 안 마시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는 얼마 안 가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성도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화나를 끊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도 결국 마리화나 또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도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은 결심으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예수 만나고 바뀌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할게, 그런 말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굳은 결심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게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명령을 알긴 알겠는데 순종하기 좀 싫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주님의 왕되심 아니면은 순종의 불편함.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일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순간 자기는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기 싫었지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고 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왕되심과 순종의 불편함 사이에서 요즘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님의 왕되심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은 여러분의 순종 외에는 고백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 결과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주님은 결국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모두의 왕이시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나니아는 불편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이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광기 어린 테러리스트였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고 누군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교회 공동체가 나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에코 워십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에코 워십 중에 리더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막 고통을 받았는데 이 리더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 아니면 그건 좀 심하니까 여기 옆에 제일교회 가시라고 그럴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 광주리를 구하고 거기에 사울을 숨기고 그 사람을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거죠. 이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의 존재가 불편한 거죠.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 아니냐,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로 가가 약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던 바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서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기도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서기 4세기에 쓰여진 테스타멘툼 도미니라는 기독교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집사는 예배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초기 기독교 때에는요, 아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오히려 막았습니다. 집사님들의 역할은 새신자를 환영하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신자를 감시하고 막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 안전하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것 같다 판정될 때에만 그 성도들과의 사귐이 허락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그룹 순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안 그러면 몰래 스파이가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 사람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야말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에 잠입해서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다가 일망타진하려고 작전을 쓰는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어쩌면은 사울은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돌림 당한 후에 혼자 겉돌며 신앙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사도행전이 그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사울을 위해서 변호를 하죠.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도 누군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파송받아서 갔던 교회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생판 본 적도 없는 한국 사람을 자기네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해서 그때 나서서 변호해 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데니 후크라는 미국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그 교회에 가서는 저보고는 바깥에 서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 성도들을 먼저 만나서 준비를 시키겠다 하더라고요. 이 백인 성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를 보면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른다고. 아니, 내가 왜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살아생전 한국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감사하게도 그 데니 훅 목사님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그 교회 성도들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고 장장 2시간의 인터뷰 끝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죠. 저를 위해서 변호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공동체는 나의 더러운, 나의 추악한 과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에게 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29,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얘네들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주님의 도우심, 아나니아의 도움, 제자들의 도움, 바나바의 도움을 거쳐서 이번에는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덧 사울에게는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느덧 형제로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의 과거는 전부 잊어버리고 이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준 그 교회 공동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는 교회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왜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발견했던 교회는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이 영화 내용을 보면 네 아들을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터로 보낸 어느 어머니에게 미국 국방부가 그 네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전하고 나서 마지막 아들 하나만큼은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이 영화에 나오는 잭슨이라는 군인은 저격병인데 총을 쏠 때마다 시편 144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근데 이 사람도 그러는 거죠. 도대체 라이언이라는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우리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전을 시행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뭔가 셈법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진 예배당 안에 이 구조대가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구조대의 대장 캡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이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짓던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사울에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제자들과 바나바와 형제들, 이 초대교회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어주었어요. 사울이 과거의 허물로 인해서 배척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명예를 걸고 기꺼이 이 사울을 변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사울을 구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어요. 사울이 처음으로 만났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너무나도 멋진 결론인데 이게 사울의 개인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울이라는 죄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보호해 주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랑 때문인 거죠. 사울 개인보다 위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저는 이 사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다 빚진 자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은 기억할 수조차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수많은 성도들, 우리 속장님들, 권사님들, 습장님들, 어린 시절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있기에,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혹시 요즘 유튜브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색하거나 불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아나니아도 느꼈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돕고 구하며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찬송이에요. 620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사랑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보살피는 아름다운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혹이라도 불편하게 여기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불편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불편하고 하나님 낯선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희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저희를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처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또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날 한사랑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들이 한결같이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몸서리 치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고통 속에서 한숨 짓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